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는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방 지역인지 유대 지역인지 예루살렘인지 갈릴리 지역인지 그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죠? 이 갈릴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지중해 쪽으로 바닷가 쪽이죠. 그 더 위쪽으로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땅은 아니죠.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하고 보니게하고가 합쳐진 말인데 이제 보니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듣죠. 근데 페니키아가 여러 군데 이제 그 지명이 있었는데 시리아의 페니키아다라고 해서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알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요? 가나안 여자 곧 이코르 이방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지간히 퍼졌던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퍼졌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흉악히, 아주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주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가자라고 하시던가 데리고 와라라고 하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아파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그냥 저 여인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좀 예수님 좀 대답 좀 하시고 잠잠케 좀 해주세요. 너무 시끄럽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렇죠. 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온 거지 딴 이방인들은 관심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쌀쌀맞게 얘기하면 딱 이 표현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관심 있어.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1장 21절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 민족임에 틀림이 없어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쓰는 그 편지를 보면 꼭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까 과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지 않으셨다, 이방인 구원을 원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같다.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확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 21절에는 분명히 여기서는 유대 백성을 위한 구원을 말씀하는데 12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모든 민족으로 다 확장되는 그런 확장의 길을 보이죠. 근데 사실 보니까 1장에서도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계시는 결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름 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구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이 장면이죠. 이방인들도 결국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료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 이걸 이렇게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진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뜻이 그냥 유대인의 구원에만 있었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전 인류를 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이 여인의 그래서 여인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그 여인의 믿음이 나와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라야 된다는 거죠.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강력히 요구해야 되고 강력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강력히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시작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족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전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잉크가 그냥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소망한 만큼, 그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만큼, 그 치료를 소망하는 만큼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유대인의 것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부르는 만큼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이름을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딸이 아프기 때문에 정말 그 딸이 치료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부모라면 무슨 일이든 하죠. 자식이 아프면 무슨 일이든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찾고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예수 이름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 이름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이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이적과 표적과 신유, 치료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